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그의 추위를 감당하시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올레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는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저 혼자 예배드릴 생각했었거든요. 운영자매님도 그렇고 수준이라도 그렇고 오늘 참석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안도하고 있다가 살짝 긴장하고 좀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된 게 원래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근처에 저희 본가 어머니 집이 있어서 어머니까지 해서 저희 딸들하고 아내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야, 돌아가면서 역할을 좀 맡아요. 그래서 인도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제가 미리 순서를 알고 있어서 일주일 전에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지난 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올해 가장 좀 힘들었던 주간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저한테 제가 말씀을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늘 제가 배워왔던 하신 말씀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다른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익숙한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찬양이 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면 내가 잘 아는 노랫말이니까 게다가 뭐 너무 잘 알려진 의미고 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얼른 이제 찬양할 때 스마트폰 검색해서 비준비하시니가 어떤 말씀을 모티브로 나온 건지 봤더니 시편 147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그날 정해서 이제 가족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찬양도 좋긴 좋은데 이 찬양에 담겨 있는 노랫말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마침 이제 제가 이제 하신 말씀을 맡았으니까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고요. 일단 제가 놀랬던 첫 번째는 저도 이제 MBTI T 성향이거든요. 그 되게 이제 구조가 논리적이면 되게 좋은데 제가 아는 시편 중에 가장 논리적인 글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시편 말씀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구조가 제가 볼 땐 크게 두 부분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1절부터 11절, 그리고 후반부는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나타나고요. 그래서 보면은 1절과 12절이 거의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딱 선포를 딱 하고 전반부는 2절부터 11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다 읊조리고요. 후반부인 12절부터는 12절에 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하고 나서 13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이제 제가 전반부 후반부 구분했던 건, 전반부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의미하고, 12절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찬양이 될지 주체를 딱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에 딱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후반부가 나눈 이유가 왜 예루살렘과 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전반부 후반부 구분된다. 그럼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심정이 마지막에 딱 활용 점정처럼 나에게 딱 집중되는 시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제가 아까 잠깐 기도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상 거의 덧댈 필요가 없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제가 조금씩만 좀 보태서 설명하는 걸로 이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반부부터 말씀을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알 텐데 그 1절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How good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야, 너무 좋지 않냐? 막 이렇게 먼저 본인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하듯이 딱 선언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말하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흩어졌던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은 고치고 상처는 싸매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들이 죄 때문에 흩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들 잘못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거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지은 자들을 모으시고 자기들 잘못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다 일일이 고쳐준다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말씀 딱 나오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게 위로에 그치지 않는 게 4절, 5절 보시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지 우리의 관계성 뒤에 능력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고 그 많은 것들에 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위대하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무궁한 분이야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심지어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왜 우리 같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2절, 3절에서처럼 우리 죄 때문에 흩어졌는데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다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핍박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걸 대신 다 싸움해 주냐 하면 6절에 근거를 두잖아요. 뒷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시리는도다 했으면 앞에는 의인은 붙드시리란 대꾸가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의인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악인인데 그 악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낮은 자라는 걸 고백하기만 하면 그런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겸손한 자에 대한 대꾸를 쓰셔서,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게 아닌 거라는, 그래서 2절과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딱 완전하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전반부에 이제 후반부 같은 느낌으로 7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왠 줄 알아 하고 나서 다시 8절부터 11절까지 부연 설명하는데, 8절 9절은 저희가 방금 불렀던 이 비준비하신 찬양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제가 묵상했던 건 뭐였냐면 이 8절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름, 비, 산에 풀이 자라게 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특징이 뭐냐면 길러짐을 받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야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구름으로 하늘 가려달라고 풀에 필요한 태양빛을 비춰달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짐승이나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까마귀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이들이 간구하고 이들이 절박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알아서 한치의 오차나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딱 선포하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편에 읽는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그런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라고 딱 안심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 11절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돌보시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지금의 이 시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열강의 침략을 받았고 등살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서 초라해지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리에 힘이 있고 말의 힘을 가진 강대한 사람들, 강대한 세력 있는 사람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야 되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다시 한번 딱 이걸 강조함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돌보고자 하는 사람, 내가 부르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너희야라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이 시편을 쓰는 것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그날 말씀을 놀랬던 게 뭐냐면 그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올라온 날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제가 올해 이제 1년 동안 했던 강의 중에 가장 많이 한 업체가 있어요. 이 녹화가 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번이 제가 알기로 한 20번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 까다로운 강의긴 한데 이게 서로 다른 팀한테 매번 그 모 대기업에 있는 A팀, B팀이 있으면 전체 한 2,000개 정도 되는 팀 중 60개 팀을 저희 회사가 하는데 그중에 제가 한 20개 팀을 했던 거거든요. 많으면 한 50명, 적으면 8명이 한 팀인데 어, 저도 나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자만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도 내가 이제 웬만큼 준비하면 크게 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제 6시간 강의하고 나왔을 때 뭐 느낌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저도 이제 문제없이 진행을 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텐션을 봐도 굉장히 뭐 즐겁게 참여하길래 했는데 딱 끝나고 나중에 결과 저희는 바로 이제 강의 만족도가 나오니까 봤는데 어이없을 정도로 낮게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점수만 낮게 나오면 제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변명할 거리가 있거든요. 아 그냥 되게 점수를 짜게 주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나 말하면 되는데 주관식 평가에 되게 노골적인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딴 거 왜 하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내가 분명히 처음에 이걸 왜 하는지 모른다고 말해서 강사가 아, 왜 하는지 알려줬다 말했는데 끝나고 나는데 여전히 모르겠다. 막 되게 노골적으로 막 써놨더라고요. 보면서 예, 힘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엔 전화도 안 왔던 그 업체 담당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강사님 무슨 일 있으셨냐고. 그러니까 저를 추궁하는 건 아닌데 이제 너무 점수가 낮으니까 거기서 이제 점수 관리해야 되잖아요. 일단 나름 이제 제가 대안을 세운 게 있어서 잘 마무리했는데 그러고 올라오면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20번씩이나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점수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이 무능하면 어떡하냐. 이게 회사한테도 민폐인데 막 그러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10절, 11절 보니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라든가 또는 이 귀한 시간을 냈던 고객사, 그날 왔던 한 50명 가량 되는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다만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렇게 스스로 서기 힘들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그 연약한 다리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내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 부족함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고 또 나는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그것만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다. 내가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즐거워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실 그날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가정 예배 때 준비한 게 아닌데 오히려 이 10절, 11절 저한테 그렇게 되게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가 딱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날 잠깐 봤는데 1절과 12절이 되게 비슷한데 확실히 다른 건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1절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거든요. 보시면 근데
12절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이 찬양해야 되고 시온이 찬양해야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뒤에 나오는 게 쭉 그런 거예요. 너의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너의 경례를. 그쵸?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쭉 말하고 나서 그쵸?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돌보셨는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아요? 특히 그 하나님 말씀이 위대함의 근원인데 딱 이게 18절까지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너희를 위로하시는 방법, 그가 너희한테 축복하시는 방법이 그의 능력의 근원인 말씀이었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그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능력의 근원인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심지어는 20절에 뭐라 하면 그는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유니크한 건지 설명하는 근거를 뒤에 딱 나오면서 비로소 왜 12절에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뒤에 쭉 설명하는 걸 보고 나서 절대자인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이신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날 저한테는 되게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늘 말씀하는 분이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토요하신 열린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제가 목요일날 만나는 하신 예배를 통해서 가끔은 너무 귀찮기도 하고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자주 드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꼭 나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교수님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기 이렇게 말하면 쑥스러워하겠지만 수진이나 빠게하시면 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신행생활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 귀에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그날 되게 힘들었던 저한테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세상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야생의 까마귀 울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특별하게 부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많이 저한테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